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CAG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되어져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태신자 주일이라 해서 지키지만 원래 교회력에서는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바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10월 27일 한국교회가 기도의 자리에 모인다 그러는데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변화돼야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화돼야 직장이 변하고, 내가 변화돼야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킨다.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의미는 있지만 광범위하게 시작해서부터 시작이 안 되죠. 여러분, 어떤 목표를 세울 때 작은 것부터 해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쉬워요. 근데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되죠. 내가 변화되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때 사회가 변화됩니다. 웨슬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됐을 때 그 지역에 있던 판사가 한 얘기, 제가 언제 말씀 시간에 예화를 드렸어요. 판사가 나라에서 월급을 받고 죄인들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죄를 짓는 사람이 없어서 판결을 내릴 게 없다. 그렇다고 죄인 아닌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 수는 없죠. 미국의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교도소들이 비게 되고 술집이 비게 되고 모든 악한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는 개혁과 정책을 만들어내지만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통해서 개개인이 변화되게 될 때 이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중심이 돼서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의 삶이 있고 또 다른 하나 길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법이라는 것이 있죠. 법을 만든 이유는 좀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 되죠. 내가 노래 부르고 싶다고 오밤중에 고성방가하고 노래 부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법이라는 게 있고 법만 있어서 안 되고 그것을 지켜 행해야 살기 좋은 사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죠. 이것이 마땅하다, 옳다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1절 말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얘기하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일상생활 가운데 많은 얘기를 듣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대다수 듣고 잊어버려요. 모든 걸 다 머리에 담아둘 수는 없어요. 때로는 중요하다 생각하면서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필기하죠. 적죠. 그것을 적는 이것은 그것을 꼭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은혜를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예전보다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치매라는 것. 치매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죠. 뇌에서 건강하던 뇌세포가 이제 병들게 됐을 때 기억, 단기, 장기, 기억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내가 평생을 살던 집,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근데 그것들을 잊어버리게 될 때 그것이 마음 아픈 거예요.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다른 것보다도 그 마음에 주는 충격이 세죠. 잊어버린다는 것. 자기 집을 잊어버려서 평생을 살던 집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그것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좋은 약속이라도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면은 약속을 상기시켜 주죠. 언제 약속이 있습니다. 언제 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도 보게 되면 이번 주일에 이번 주말에 무슨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한 달 전에도 공지하지만 또 계속해서 그것에 대한 상기시키는 게 있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 그래서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그래서 뭐예요? 자기 생일을 알리잖아요. 널리 세상에 알려라. 요즘 애들 보니까 누구야? 생일 축하해. 카톡 얘기 올려놓으면 뭐예요? 애들이 보면 너 생일이구나 알게끔. 저희 때 그래서 학교에 보면 달력 있잖아요. 달력 뒤에다가 이게 막 별 표시해놓고 누구 생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빡빡빡빡 쳐놓고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잊지 않고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 사랑하는 것, 흔히 하는 얘기로 자녀가 부모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말로 설명이 안 되니까. 저도 자라면서 많이 들었죠. 너도 자녀 낳아서 키워보면은 그때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것을 내가 보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가족이지. 그렇게 학습돼서 된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 의해서, 누군가 옆에 있는 이웃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인도되어서 초청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진짜 사랑해서. 성경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됐으면 좋기 때문에 건강하고 그 앞길을 내가 해줄 수는 없지만, 부모로서도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고 싶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한계라는 것이 있죠. 그렇다고 한계 안에 그렇게 살아라. 요즘 이런 뭐 인터넷 보게 되면 가슴 아픈 게 그거죠. 엄마 아빠가 못해줘서 미안해, 더 잘해줘야 되는데, 뭐 이런 그런 것들 보면은 마음이, 부모로서 이제 마음이 아프죠. 내가 못해준다 못해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현재의 삶도 앞으로의 삶도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청하고 인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 내가 믿으면서 시험한 것들에 대해서 좋은 것들, 복된 것들을 여러분이 함께 누리도록, 함께 기뻐하도록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100세 때 낳았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했을 때 그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바치라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잘 되는 곳을 찾아요. 돈을 벌 수 있는 것. 여러분 가게를 낸다, 장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 그냥 아무데나 건물을 사는 게 아니죠. 조사를 해야 돼요. 어느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몰리고 연령대는 내 주요 타겟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그 사람들이 소비 능력이 어느 정도고 돈을 써야지. 와서 그냥 구경만 하면 와서 뭔가 사가야죠. 껌이라도 하나 사가야 되고, 그러면 이게 총 매출이 얼마 되고 계산을 해서 내가 이게 이익이 되겠다 했을 때 그곳에서 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기 힘드니까 전문적으로 그것을 해주는 기관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돈이 되는 곳을 찾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주시는 복은 복을 찾아갈 필요 없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2절 말씀,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것, 장수하는데 건강해야 돼. 몸이 아프면서 오래 있는 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은 건강도 주시고 또 생명의 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평생을 살면서 늘 고민과 염려를 살아가게 되면 하루하루가 진짜 힘든 날, 세상 사람들 표현으로는 지옥 같은 날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선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3절부터 말씀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몸에게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올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뉴욕 빈민가 아동들의 아버지로 알려진 빌 윌슨 목사님이 버려진 아이들, 가난과 비행에 노출된 아이들, 미국에서 뉴욕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의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다른 사역에 여러 분야가 있겠죠. 근데 왜 버려진 아이들에 대해서, 길거리에 가난하고 힘든 아이들에 대해서 사역을 하느냐? 자신이 12살 때 길가에 버려졌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집을 나가고 어머니는 잠깐만 기다리란 말만 하고 길가에 그 아이를 두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이도 보면 되게 순진하고 착했나 봐요. 엄마가 여기서 기다려 했다고 그래서 3일을 그 자리에 앉아서 물도 음식도 먹지 않고 어머니를 기다렸다. 몇 시간 기다리지 않으면은 경찰서에 가든지 뭐 그렇게 했을 텐데, 여기서 기다리라는 그 얘기 때문에 3일을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갔지만 누구도 이 어린 소년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 이런 영상 찍어서 올라오고 그런 거 있죠. 아이가 엄마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나? 뭐 이제 행동심리학에서 보통 이렇게 하는 것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하는데, 그냥 보고 지나가는 사람 있고 가서 전화번호 물어보고 이름이 뭐냐 물어보고 경찰을 불러주고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그때 한 남자가 와서 12살의 어린 윌슨을 근처에 있는 교회로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우리 하는 것처럼 주일학교 캠프가 있었어요. 주일학교 캠프에 가서 이 아이가 생활할 수 있도록, 물론 지금 엄마 아빠가 없기 때문에 살아야 집을 찾아야 되는 것도 있고 학교도 있고 뭐 먹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처음으로 교회 가봤고 그 주일학교 캠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뉴욕 빈민가 아동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할렘 빈민가에 멀쩡한 사람이 돌아다니면 강도당하고 죽일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다운타운은, 미국의 다운타운은 6시가 넘어가면 거의 출입을 안 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상업지구, 모든 도시들을 보게 되면 다운타운이 있죠. 다운타운 보면 모든, 그러니까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미국은 한 군데 몰아놔요. 지역을 상업지구가 되게 되면.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그곳에 있고, 주거지역은 그 상업지구에서 가장 멀면 멀수록 좋죠. 조용하고. 그 주거지역 근처에 학교들이 들어가게 되고, 유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또 그 외에 더 먼 곳으로 시외지역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6시 퇴근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머물진 않습니다. 유령같이 빈 건물들이래요. 뭐 식사를 한다, 술을 마신다, 그 상업지구에서 안 해요. 다 밖으로 나와야 돼. 그럼 버려진 어두운 그곳에 버려진 자들, 길에서 노숙하는 사람들,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안전을 위해서 한 군데 이렇게 몰려져 있죠. 복음을 전하다가 총에 맞기도 하고 강도에 맞아서 오른쪽 시력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2살 버려진,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자기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사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이 어디든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 아이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의 삶을 헌신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을 때 자기처럼 버려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10개월간 태신자를 작정하고 태신자라고 해서 다 가족들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자율적으로 정하겠으니까 태신자를 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한 것대로 결실을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는 요즘 안 믿죠. 요즘 하도 사기꾼들이 많아서 어디 검찰입니다, 어디 은행입니다 해갖고 요즘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하도 사기를 당하니까 전화해도 안 믿잖아요. 끊죠. 어디 경찰서인데 그냥 끊어버리죠. 제가 여기 경목으로 흥덕경찰서 경목으로 있고 그랬는데 어디서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한 번호로. 그래갖고 모르는 번호인 데에서 계속 전화가 와서 전화했더니 어디 경찰서입니다 그래 끊어버렸어요. 경찰서로 그러니까 요즘 하도 그 경찰서인데요 뭐가 은행이 털렸습니다, 개인정보가 털렸습니다 하도 그런 게 많으니까 그냥 계속 끊었어. 나중에 이제 편지로 이렇게 해갖고 뭐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했다. 나중에 이제 경찰서 이제 서장실도 가고 다 갔었으니까 어딘지 뻔히 아니까 이제 갔는데 이제 그 얘기하더라. 아니 왜 전화를 그렇게 안 받으세요? 그래서 딱 했죠. 요즘 하도 보이스피싱이 많아갖고 경찰서라고 그러니까 경찰, 검찰, 은행, 금융감독원 이건 거의 사기꾼들 레파토리니까 그래서 안 받았죠.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죽겠대. 요즘 전화만 하면 안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안 받고 끊는데 전화만 막 욕하는 사람도 있대. 야, 이 더러운 할 일이 없어서 사람을 사기 쳐먹냐. 진짜 경찰인데 진짜 경찰서예요. 그러니까 네가 경찰이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네 아버지다. 네가 경찰이면 나는 엘비스다. 그런 식으로 막 욕을 한대. 하도 사기를 치니까 그냥 믿어요가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잘 믿을 수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모두 불완전하기 때문에 멀쩡하게 잘 길을 가다가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이 대상이에요.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사람을 의지하고 믿고 따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이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라는 사람 8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120세에 살 때까지 그의 삶을 40년 단위로 나눠서 보통 설명합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성장했던 40년은 왕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부러울 것이 없는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종살이하고 억압을 받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들에서 내가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잘못돼서 오히려 살인자가 되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는 철저히 낮아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마지막 40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물론 가진 것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를 의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어려움이었는지 알지 못해요. 내가 나를 의지하고 할 수 있다는 사람들,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던 사람들이 여러 번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더 크게 좌절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경제학을 공부할 때 제일 이제 처음 하는 게 먼저 실패하는 법을 배워라. 우리는 성공하라고 그러죠. 성공에 대한 책을 읽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데 실패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돼요. 한 번도 어려움 겪지 않고 잘 올라가다 한 번 떨어질 때 그냥 끝없이 추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넘어지는데 실패하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실패 가운데서 배우고 그것을 경험 삼아서 딛고 일어나는 훈련이 돼야 성공할 수 있다. 성공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죠. 이론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학교 다니고 사회생활 나가서 직장생활 하게 되고 사업을 하게 될 때 뭐 사회 그것쯤이야 뭐 그냥 성공하는 거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 사회생활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 변수라는 것이 있어요. 내 뜻대로만 되면 어려울 일이 뭐가 있어요. 속상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국가에서는 건강검진 하는 거 검진 갔는데 자기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암이래요. 무슨 병이래요. 그래갖고 처음 그것을 접하게 됐을 때 안 믿어지고 놀라고 어떻게 될 줄 몰라서 아프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잘 되고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특히 부모로서 자녀들이 건강하고 그들이 원하는데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은 모든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특히 앞날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앞날을 예측할 수 있다면 떼돈 벌죠. 앞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예측이라는 것, 그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것들을 연구해서 그 패턴, 10년 주기로 끊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연구해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 그 앞을 알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자.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 자신이 살던 집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집을 떠난다, 잠깐 여행 다녀오는 게 아니라 아예 집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된다, 걱정이 들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근데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삶, 정확하게 어디를 갈지도 모르고 가라고 하니까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받는 사지로 몰아넣진 않으시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생명 주신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긴 믿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죠. 믿긴 믿어. 알긴 알아. 근데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것.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하죠.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따라가는 삶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보여주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육심리학이라는 행동심리학에서 얘기를 때 흔히 하는 얘기로 monkey see, monkey do. 원숭이는 본 것을 한다. 습득하는 거예요.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나무를 어떻게 타는지, 사자도 그렇죠. 사냥하는 것을 보고 그게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으냐 능력이 있느냐에 떠나서 우리 부모님, 세상에서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반듯하게 본이 되는 사람. 옛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거 있었어요. 가장 좋아하는, 존경하는 인물, 위인들 적어내라고. 그러면 뭐 이순신, 요즘 뭐 이순신, 뭐 강감찬, 뭐 여러 쓰죠. 너무 옛날로 가지 말고 요즘 해. 그러면은 뭐 운동 잘하는 사람은 운동 선수들 쓰겠고, 연예인 좋아하는 저기들은 뭐 연예인 이름을 쓰겠고 쓰죠. 근데 거기 가장 이상적인 건 거기 나의 부모님 이름이 적혀야 돼요. 물론 아침 눈 뜨면 이미 출근했고 자고 난 다음에 퇴근하고, 그래서 주말 토요일 날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아버지를 보고 누구세요? 에? 누구세요? 물어본대. 왜? 본 적이 없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본 적이 없는데 누군가 토요일 앉아서 내 TV 보는 시간을 방해. 누구세요?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해요?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내 몸 힘들어도 가족들 위해서.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행복하고 잘 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은 그런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옛날에 그래서 저희 때도 그랬지. 옛날에 보면 공부 잘하는 애하고 잘해라. 말썽 부리고 싸움하는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고 공부 잘하는 애들 옆에 가서 그래 한자라도 더 공부하고 배우지. 까마귀 노는데 이게 같이 따라다니고 그러면은 까마귀 짓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노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기 힘들죠. 좋은 친구 만나야 되는데 좋은 친구 잘못 만나게 되는, 인생을 되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만들게 돼요. 잠언 3장 6절 말씀을 영어 성경 버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내가 모든 상황에 있어서 그를 인정할 때, 그를 의지하면 주님께서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길이 굴곡져서 삐뚤어질 수도 있고 오르막 내리막 길이 될 수도 있고 힘든 길이 되는데 그것을, 그 고난을 다 당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평탄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국어로 번역할 때 보면은 뭐 이걸 다 그 의미의 이 모든 것이 이제 내포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나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도하신다.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성악가 배재철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아시아 오페라 역사상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적인, 진짜 100년에 하나 나올 것만한 인재라는 찬사를 받았어요. 근데 2005년 갑상선 암 수술 받은 후에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암세포가 전이돼서 오른쪽 성대 신경과 횡격막 신경까지 절단해냈습니다. 평생을 노래하는 사람, 그냥 노래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에서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보배라는 얘기를 듣고 앞길이 그냥 쫙 열려서 성공한 일만 남았는데 그 성공의 길을 가는 이제 시작하는 그 찰나에 목소리를 잃게 됐어요. 노래를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노래 못하는 사람 뭐 이렇게 좀 삑살이 나고 저기 하고 그러면 뭐 그렇게 스트레스는 받아도 그렇게는 안 받는데, 여러분 말을 못한다.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물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원하는 필요한 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 차라리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말을 못했다면은 이 수신호하는 것을 가지고 배워서라도 어떻게 뭐 저기 해야 되는데 답답하고 미치겠죠. 하늘이 무너져 내리죠. 의사가 하는 얘기가 다시는 노래할 수 없다. 최고로 좋아졌을 때 말은 하고 일상생활에도 다시는 노래할 수 없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노래를 못한다면 그게 내 본업인데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눈물로 회개하고 깨져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목소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재능을 주셨는데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인기받는 것, 나의 출세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 4월 성대 복원 수술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목소리를 다시 주신다면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수술이 끝났는데 의사는 계속 얘기해, 수술이 아무리 잘 돼도 다시 노래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의사에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내 목소리로 찬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의사들이 보는 가운데서 물론 이제 말은 그렇게 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올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서서 제일 먼저 했던 찬양,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불렀던 찬양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믿고 목 입을 떼어서 찬양할 때 그 입에서 예전에 자기가 불렀던 것 같은 찬양이 나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노래를 하겠습니다.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안 된다는 것, 여러분 기존에 교회 다니신 분들 많이 들으셨죠? 강원도 쪽에서 태어난 지 7년 동안에
걷지 못해서, 태어났는데 7년간 걷지 못해서 앉아있는 아이가 주님의 은혜로 걷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동사 목사님,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라는 병원에서 암 진단되고 조직 검사하고 수술해야 된다고 날짜까지 잡았어요. 처음에는 가족들 모르게 갔다 오셨다가 이제 수술해야 되는구나 받아들이시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모시고 갔어요. 밖에 있으라고 그러는데 그때 따라 들어갔지. 이제 의사 따라 들어갔어. 건강검진 때 발견이 돼서 그걸 다시 MRI 찍고 조직검사하고 수술해야 된다 하고 수술 날짜 잡으러 갔는데,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암이 흔적조차 없도록 깨끗하게 고쳐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 기적이다. 자기가 다른 병원에서 온 게 아니라 내가 암이라고 그랬고 내가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고 조직검사도 확인했고 날짜 잡으러 왔는데, 수술하기 전에 이제 다시 그 크기가, 왜냐면 여러분 큰 병원 가게 되면은 수술하려면 1년이야. 무슨 놈의 수술 기다리다 죽겠어. 수술해야 되는데 2년이요. 그거 어느데 MRI 찍는데 6개월이요. 그 전에 죽겠다. MRI 찍기 전에. MRI 찍을 때 그랬어요. MRI 6개월에서 1년 기다렸냐. 아니 수술해야 되는데 빨리 찍어야지 저기 했더니 최대한 빨리 땡긴 게 2달. 그것도 새벽 2시에 찍어야 되는데. 그럼 돈이 있어도 병원 가고 싶어도 환자가 밀려서 그나마 우리나라는 덜해요. 미국은 더 기다려야 돼. 오늘 병원 가서 저기 진료 받죠. 뭐가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그날 피 뽑고 뭐 검사 웬만하면 해주지, 안 되면 이제 서울 대학병원 이런 데는 다음 날짜 잡으라 하겠는데, 웬만하면 하는데 미국은 무조건 다음이야. 다음 예약 잡고 다시 가야 돼. 그럼 가서 검사만 하고 와야 돼. 그다음 또 나중에 그 검사 결과 받으러 가고 그 다음에 진료 보고 뭐 하면은 세워라 내와라 세워라 내와라.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있는 사람들 요즘 보게 되면은 치료받고 뭐 수술하러 보면은 한국으로 오잖아. 한국으로. 여기민에서 온다고 한국으로 들어오지. 수술하기 전에 MRI 찍고 워낙 오래 기다렸으니까, 날짜가 안 비니까 오래 기다렸으니까 수술할 위치라든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술했는데 암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행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믿음 안에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 통해서 저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저들이 가장 잘되고 건강하고 은혜 받기 원하는 사람들, 행복하게 원하는 사람들,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저들을 인도했습니다. 사랑해서 인도한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저들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앞에 있는 모든 삶 가운데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